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분명한 답을 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은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이 집중 시간표 속에 들어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이제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명, 요셉, 다윗이, 사무엘이 붙잡았던 그 에스더가 붙잡았던 성경의 그 인물들이 붙잡았던 그 천명을 나에게 주신 그 천명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천명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속에 우리는 이제 이 사명에 우리의 모든 생을 이제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 속에서, 기능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뭔가?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현장에서 그래, 내가 이 양을 제대로 치는 거다. 내가 이 양을 지키고 치기 위해서 물맷돌 실력 갖추는 거다. 믿음을 준비하는 거다. 이 천명을 발견했죠. 그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당연한 것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해라. 또 필연적인 것을 해라.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당연성을 찾아내라. 당연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사건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당연성을 찾아내라.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있을까? 당연성을 찾아내야 돼. 요셉은요, 정말 그 형들에 의해서 그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요, 요셉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해서 시리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왜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한 거다. 근데 방법은 뭐예요? 노예로 가게 한 거다. 당연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그만 문제를 만나고 조금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한다. 왜 그래요? 당연성을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천명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요셉이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오게 되잖아요. 그때 자신을 밝히죠.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그때요, 형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발 떨었겠죠. 이제 죽었구나.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생명 보존을 위해서 애굽에 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이 애굽으로 가게 하신 분은, 팔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히려 정말 겁먹은 그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위로하잖아요. 왜? 당연한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한 걸 보게 되면 섭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당연한 걸 보게 되면요, 섭섭막이 없어요. 우리는 원망 그런 거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없어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없어요. 당연한 것이다. 찾아내길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이 악신 들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을요, 당연한 것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윗을요, 측은 여기잖아요. 야, 저렇게 악신 들려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얼마나 괴롭겠냐. 오히려 그 사울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밤이 됐는데 눌 자리가 없어서요, 굴에 가서 이제 잔 거예요. 막벨라굴이죠. 저 깊은 굴 속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쫓다가 사울과 군대들이요, 그 굴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때 사울왕과 신하들이 자고 있는데 그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 군사들이 저 사울왕을 단번에 쳐버리자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저 악신 들린 사울을 죽입시다. 내가 가서 단칼에 그냥 베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사울은요, 다윗을요, 기회가만 되면 죽이려고 했어요. 4번 창을 던졌는데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인다 해도 이거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죽일 수 있잖아요. 다윗이요, 그걸 말렸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아니냐.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저렇게 악신 들려서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려둬라. 다윗이요, 사울왕의 옷깃을 칼로 잘라서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먼 데서 사울왕에게 외치죠.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지만은 당신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아니냐. 이제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라. 거기서요, 또 사울왕이 또 막 눈물을 흘리죠. 회개를 하죠. 내가 잘못했다. 근데 또 다시 악신이 들리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요,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쫓겨다니면서도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봤어요.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람 의지하지 말고,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고백이 시편 28에 나오잖아요. 23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어제 그 윤치호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뭐가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줬어요. 더 받을 것도 없어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셨다. 다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보입니까?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어요. 왜?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보여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어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인가? 참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담나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고 이 집중 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은가?
내 주인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천명을 이룰 자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니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남편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 그랬다니까요. 요셉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큰 인물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연단을 시킵니다. 여러분이요, 튼튼한 칼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불 속에 집어넣고 달구어서 또 망치로 기포를 빼고 또 담금질하고 몇 번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단한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어려움들은 나에게 당연한 것이구나. 끝나요. 그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당연성을 찾아내야 돼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 교회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을요,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죠. 왜? 우리가 진짜 진리를 찾아냈거든요. 유대인과 바리새인 교회는 진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 교회는요, 우리 이스라엘만의 구원으로 봤거든요. 다른 이방인들은 죽든지 말든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할 메시아, 이렇게 틀린 비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사상.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를요, 비진리로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진리를 붙잡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 이거는요, 바리새 사상과는 전혀 배치되는 거예요. 유대 사상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죠. 유대 사상은 뭡니까?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 유대인만의 메시아라요. 근데 초대교회는 뭘 들고 나왔어요? 만민 제사자, 만민 구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 충돌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자, 진짜 진리가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비진리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교회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절대 교권주의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잡으면 이단으로 찍어요. 이게 교회사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가 완전 비진리로 빠졌잖아요. 그때 루터가 복음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러면은 중세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교권은 그러지 않아요. 이 캐톨릭의 교권이요,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핍박했다니까요. 루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자리가 위태롭거든. 내가 그래도 교황의 권위 안에 있는데, 교황 밑에 추기경인데 내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교권을 동원시키고 그때 이제 정치를 가지고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핍박합니다. 교권을 가지고 핍박합니다. 절대 교권주의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핍박,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봐야 돼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진짜 알곡들을 모으는구나.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안 풀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야지. 이거는 절대 교권주의자들은 안 풀어요.
우리는 이걸 당연성을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당연성을 찾아내야 돼요. 당연한 것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천명을 이룰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예의 자리에서 최고 노예가 됐다니까요. 최고 노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왜? 최선을 다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당연한 것을 안 했어요. 당연한 것. 여러분은 직장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 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보고요. 야, 저 사람 진짜 일 잘한다. 야, 저 사람 최고 성실하다. 이래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 직장에서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학교에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천명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요, 최고 노예가 됐어요. 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다.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주인이 보잖아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전도라니까요. 야,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왔는데, 야, 참 일 잘한다. 저 사람 보니까 딱 기도하면서 일하네. 야, 저만한 사람은 주일 꼭 성수하면서도 저렇게 우리 회사에 보탬이 되고, 야, 정말 일 잘한다.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직장이 안 돌아가겠구나. 그걸 누가 봐야 돼요? 불신자가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이 꼭 가서 말로 복음을 전해야 전도입니까?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 예뜸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그러는데, 야, 정말 일 잘한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야, 저 사람은 우리 회사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우리 최상근 성도가요, 딱 그 가게 들어가니까 주인이 좋아가지고요, 돈 벌어주니까. 그게 전도예요. 최상근 성도니. 다 한데 사장님한테도, 사장님도 내가 믿는 예수 믿으세요. 딱 담대 증거하기 바랍니다. 그치? 내가 볼 때는 우리 최상근 성도 때문에 그 식당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 그게 전도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 총무로 세워버리잖아요. 요새. 너 이제 노예하지 마. 너는 이제는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무가 돼.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도 아니야. 천명을 부여받은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살아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명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 직장에 있으면 내가 이 직장을 살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성. 왜?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직장을 놓고요, 최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장님에게 힘주면서요, 사장님, 지금 어렵죠? 걱정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래야 돼요. 이게 당연성이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요, 불신자에게 욕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당연한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신하들에게요, 요셉을 청구하잖아요. 이 요셉을 아예 총리로 세우자.
그래서 왕이 자기가 타고 있는 버금술에 대해 요셉을 태우고요. 자기가 이렇게 차고 있는 금목걸이 걸치면서 이제 나는 보좌뿐이다.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고 네가 이 애국 전체를 다 다스려라. 그래서 요셉은요 복음 총리, 세계 총리가 됐어요. 왜 세계 총리가 됐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요셉에게 쌀 사러 왔거든요. 애굽에만 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총리가 된 거예요. 왜 복음 총리가 됐습니까? 쌀 팔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서밋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고 살면 돼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마가 다락방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요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천명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것을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을 나는 살려낼 것이다. 다윗을 보세요. 최고 목동이 됐잖아요. 최고 목동.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천명을 받게 되죠. 너는 왕이 되면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지어라. 이 천명이 다윗에게 딱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당연한 것을 찾아낸 거예요. 믿음을 키우고 뭘 키웠어요? 실력을 키우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기능을 쌓는 것입니다. 학업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만큼요 물맷돌을 잘 던진 사람이 없었어요. 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목표를 둬야 돼요. 왜?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불신자보다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뛰어야 돼요. 앞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다른 친구보다 10배로 뛰어야 돼요.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처럼 술 먹고 어디 당구장 가고 놀러 가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랩런트의 길을 가야 되고 서밋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자인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랩런트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남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약속했잖아요. 최고의 목동인데 최고의 목동.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최적의 시간표를 딱 주시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을 그동안 다윗이 쌓았던 그 믿음과 다윗이 쌓았던 그 실력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커도 큰 게 아니라니까.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고 지금부터 실력을 갖추고 믿음을 갖추고 정말 삶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따라올 자도 없고 흉내낼 자도 없을 그런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도 보세요. 그 핍박 속에서도 별명이 있을 정도로 축복을 받으잖아요.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생명은 동역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요, 친척과 같은 인정받는 자, 정말 전도자에게 사랑을 입은 자. 이들이 로마를 살려냈다니까요. 이들이 세계 복음을 해냈다니까요. 당연히 이런 별명이 오게 되죠. 나쁜 별명입니까? 너무 좋은 별명이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모든 교회를 살려내는 식주인이네.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전도자와 복음을 해. 목이라도 내놓는 생명건자네. 이런 당연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축복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보고요. 야, 저 사람은 식주인이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나를 보호할 사람이다.
이게요, 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야,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정말 친척과 같은, 가족과 같은, 당연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당연성을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성을 찾아내면 나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그것도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총리, 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 복음 총리로 하나님 세워버리잖아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따라올 자도 없고 흉내낼 자도 없고, 그렇죠? 이런 응답을, 당연한 걸 찾아내면 유일성의 응답을 좀 믿습니다. 다윗은요,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목동이 왕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의 축복을 이뤄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로마를 살려내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성을 찾아내면 돼. 문제 사건 속에서. 이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을 하면 된다니까요. 거창한 거 할 필요도 없어. 당연한 것. 내가 이 직장을 살려낼 것이다. 내가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야 될 게 뭡니까? 필연성을 찾아내요. 필요한 것이 뭘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필요한 게 뭘까? 성공자의 실패자의 차이가 있어요. 성공자는요, 꼭 필요한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꼭 필요한데 시간을 투자하고, 꼭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 지금 병실에 있지만요, 이 사람은요, 이 업무를 보고 거의 혼자서 많이 지낸대요. 거기서 마음이 자기 개발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이게요, 성공자의 특징이잖아요. 꼭 필요한 걸 하잖아요. 실패자의 특징이 뭡니까? 별로 필요치 않는 것에 생을 걸어요. 필요하지 않는 것. 거기에 생을 걸고 거기에 목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과 차선, 이거를 분별해내야 돼요. 내가 오늘이라는 그 하루 속에서 우선할 것이 뭔가? 차선으로 할 게 뭔가? 여러분 절대 미루지 마세요. 우선할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심심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심심하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을 찾아내면 돼요. 꼭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서론과 본론, 우리는 서론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본론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서론 인생을 살다가 서론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부득이주라니까요. 우리는 본론, 결론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양보할 것과 생을 걸 것,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양보할 것, 다 양보하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생을 걸어야 할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오늘 필요한 것을, 필요를 찾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필연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생을 거는 거야. 그래 뭡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리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 얼마입니까?
한 8,000원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세상에 팔아버려. 늘 육신적인 거, 늘 중요치 않은 것, 늘 서론, 그게 에서의 인생이었다니까요. 야곱은요, 비록 인본주의도 쓰고 했지만은 장깨를 부르고 했지만 야곱의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생을 걸 거는 생을 걸어요. 중요한 것, 영적인 것, 여기에 생을 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형들과 요셉을 보세요. 형들은요, 날 뭡니까? 육신적인 것. 그것 때문에요, 참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좀 이렇게 챙기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소론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뭐예요? 정말 꼭 필요한 거, 거기에 생을 걸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왕은요, 늘 육신적인 것, 늘 자리 싸움. 저 다윗이 백성들에게 저렇게 인기를 얻는데 이러다가 내 자리가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까?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내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 어떡해? 늘 이런 생각이야. 그게 이제 사울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지나친 염려는요, 귀신 들린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나친 염려, 지나친 근심, 지나친 고민은 흑암이 틈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정신문제 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냐 이 말이에요. 조금 내가 이 남편이 좀 서운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꽁꽁 앓고 다 서론적인 거예요. 우리는 본론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자살해서 자결해서 죽잖아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왜? 꼭 필요한 것에 생을 걸었기 때문에. 필연성을 찾아냈기 때문에. 바리새의 교회와 초대교회입니다. 바리새의 교회는요, 이 비진리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교권주의자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냐면 바울의 말에 실수 없는가? 그거 딱 토시 하나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누명 씌워버려요. 바울이요, 로마까지 가는데 따라갔다니까요. 바울의 뭐 흠을 잡을 데가 없는가? 그래가지고는 태클을 걸고, 이게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정치꾼들이래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 그냥 명찰만 목사라. 이런 사람들이 빡 찼어요. 결국은 바리새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요, 24개 나라에 2300년 동안 24개 나라를 팔려갔다니까요. 지금까지도요,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꼭 필요한 걸 하잖아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핍박과 상관없어요.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떡을 떼니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리새 교회와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그 핍박 속에서도 움직이잖아요. 그 5가지 시간표. 오순절 날의 이 미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에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리고, 이 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는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 키우는 거. 주변에서 우리를 어떻게 봐도 거기에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집중 시간표를 통해서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요 21가지 본질로 다 바꾸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서비스로 가잖아요. 왜 여러분이 이 집중을 합니까? 영적 탑으로 가야 되거든.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그 다음 것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다 바꾸고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빨리.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기능 서밋,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꼭 필요한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5가지 시간표.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을 하기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뭐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생을 걸어야 할 겁니까? 저는요, 딱 3가지로 봤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을 걸고 해야 될 필요한 것.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라. 이걸 찾아서 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그 속에서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고,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여기에 우리 인생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그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에 집중.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가는 장소에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봐요. 24시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찾아져야 한다니까요. 오늘 나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할 것이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24시 나는 올인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 다 바뀝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요, 업그레이드 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 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거 안 하면 이상하게 돼. 이게 영적 서밋으로 간 거거든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니. 여러분들이요,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필요를 찾아서 그 필요한 것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다윗이요, 꼭 필요한 걸 했잖아요. 성전 지을 그 기도를 하면서요,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경제를 다 부어줘 버린 거예요. 왜? 다윗은요, 꼭 필요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걸요,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준비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경제를 줬는지, 막 차고 넘치도록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다윗이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면 되죠.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길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이요, 꼭 필요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게요,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라는 거잖아요.
저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불신 가족들을, 친지들을 만나는 기회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여러분, 불신 가족들에게요, 진지하게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가? 왜 제사를 성경은 금하는가? 왜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는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보통 가면은 그냥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뭐 웃고 떠들고 먹고 그러고 와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번 추석 명절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우리가 꼭 찾아낼 게 절대성입니다. 이 절대성을 찾아내라.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예비하신 응답은 절대적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절대적인 응답은 뭡니까? 빼앗길 수 없는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그 이삭이 기도하면서 땅을 파면요, 샘이 솟는 겁니다. 그것을 블레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다 뺏었다니까요. 근데 그 뺏을 수가 있어요? 뺄 수가 없죠. 하나님이요, 이삭의 발걸음에 100년의 축복을 주시는데, 한 해 농사를 지으면요, 100년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가 되고, 장대케 되고, 노복이 심이 많고, 샘 근원의 축복을 얻었다니까요. 축복의 근원. 왜요? 절대적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응답은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면은 이런 절대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꼭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것 세 가지. 남이 못 보는 거 보면 돼요. 남이 안 하는 걸 하면 돼요.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면 돼요. 그 속에 절대적인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가. 나만 갈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못 보는데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성이라니까. 이걸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여러분이 보길 바랍니다. 12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뭡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 각인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뉴에이지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없어.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 극장에서 히트치는 영화 한번 보세요. 다 누가 주인입니까? 인간이 주인이잖아요. 뭐 그래 맨이 많잖아요. 막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엑스맨. 그게 뭐예요? 이 인류의 그 재앙을 누가 구원해낼 수 있어요? 인간이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중심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걸 세상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그걸 위해 생을 걸게 하잖아요. 지금도요. 물질 쫓아가서 오늘 이 예배 못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물질. 돈이면 최고. 돈이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팔잖아요. 요즘 여자들이, 젊은 애들이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어요. 성을 파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문화가 됐다니까요. 왜?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물질 중심. 이게 네피림이잖아요. 그리고 성공 중심, 성공을 위해서는요, 별 걸 다 동원하잖아요.
남을 죽이고 내가 성공해야 돼. 하나님 따라 성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문제 오잖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성공 이거를 손에 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가 됐잖아요. 모석을 찾고 점수를 찾고 미신을 찾고 우상을 찾고 조상 숭배하고 이게 문화가 돼 있잖아요. 이런 교회는요 6가지 문제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공황장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이 파괴되고 뭔가 마약 중독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10대 아이들이요 마약을 합니다. 예, 인터넷으로 쉽게 받아볼 수 있어요. 요즘 도박 중독 왜요?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데 중독될 수밖에 없죠. 이런 6가지 문제가 그대로 멸망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12가지로 각인 뿔이 체질된 이 세상을 다른 사람이 못 보는데 내가 봤다.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야, 복음 전해야지. 이 가슴이요, 내게 달아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12가지로 각인된 이 세상이 안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 내 눈에 보이는데 내 옆에 사람이 12가지로 각인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면 돼요. 여러분 사모늘의 이유를 모르면요 사모늘만큼 힘들고 귀찮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요 이 중요성을 모르게 되면 안 한다니까요.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시간 내서 또 녹취해야지. 또 여러분 구원의 길도 해야지. 또 여러분 또 뭐 기도도 해야지. 또 전도로도 가야지. 이게 사모들의 이유를 모르면 이게 귀찮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모들에 집중할 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그 다음 것이 안 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남이 안 하는 걸 하길 바랍니다. 말씀, 기도, 전도. 남이 안 가는 길을 여러분이 가면 돼요. 그 길이 뭡니까? 전도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내일도 하루가 시작되면 나는 오늘도 전도자로 사는 거다. 나는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오늘도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하루를 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죠. 전도 자료를 준비하게 되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남이 안 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랩런트의 길. 남이 안 가는 그 서밋의 길을 가야 돼요. 왜 7가지 고를 해야 됩니까? 왜 7고를 해야 됩니까? 각인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사탄은 12가지로 이 세상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영상 매체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마음을 다 뺏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 7가지 7고를 통해서 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어른들도 이렇게 하지만 어른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워낙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 뿌리 체질이 있기.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귀하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내가 우리 주역이 유일이 나이 된다면 나는요,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생명 걸고 세분고 할 것 같아요. 진짜. 왜? 이게 돼야 학업, 기능, 문화 서밋이 되잖아요. 근데 과거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한을 가지고 내가 랩런트를 키우는 거죠. 내가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이런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랩런트의 길을 걷고 서밋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되겠다. 다윗처럼 정말 요셉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세계복음하도록 세워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남이 못 보는 것,
보고 남이 안 하는 것 하고 남이 안 가는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절대적인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절대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이삭이 받은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될 것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명, 하나님의 그 천명을 붙잡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꼭 찾아내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답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고 이 마가다락방의 이 집중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 집중 속에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이제 하나님의 천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발견되어서 이 천명을 이룰 자로서 이제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찾아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